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권면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권면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며,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식 중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안식일 계명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확고한 창조의 세계관이죠. 우리는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속에서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조 신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안식일 신앙도 숙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온 우주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모든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이 창조신앙은 근대사회에 들어서서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대 과학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천국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의 과정, 양자역학, 다중우주 이론 등과 같은 그런 과학적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초월적 존재와 세계를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은 소위 빅히스토리라는 그런 학문의 기초에서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이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론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들어서서 창조론 대 진화론이 존재론적 세계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창조론은 단지 신앙에 불과하며 진화론만이 유일한 과학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체의 메커니즘 속에는 진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체계, 즉 일명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댐스키라든지 마이클 베히, 스티븐 마이어 등과 같은 그런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진화론적 자연 선택이 아니라 지적 존재자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의 창조신앙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지적 설계자의 생화학적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자연과학적 이론과 상관없이 우주와 이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실존적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이렇게 포함된 것은 아마도 이런 사회적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계시록 1장 1절부터 읽을 수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보고 기록할 때의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폐되어 있었죠.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기에 황제를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명칭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박해자들은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죽지 않자 그를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기 96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요한은 그곳에서 계시를 보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계시록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를 예언으로 보여줍니다. 요한 자신이 이 연서를 기록할 때의 상태를 또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이 겪는 환난의 실체를 잘 설명해 주죠. 그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악의 실체들이 선의 후예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 대쟁투의 궁극적인 종말이 선의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계시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그런 궁극적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대쟁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며, 그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강화된다는 사실을 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새천사 기별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를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강화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일요일 소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 부분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되죠. 이 말씀은 구약의 토라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구약의 토라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규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토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주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 이제 1장에 설명되고, 그리고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는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토라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토라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마침을 숨이 일관하게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토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창조를 기념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십계명의 일부에 포함시킨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한 그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토라의 문맥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날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죠. 자, 토라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계시록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다시 반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와 연관된 내용이죠. 자, 그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이 왜 예언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예언의 시점에 창조 신앙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을 전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즉 1840년대의 인류 역사에서는 창조주 신앙을 공격하는 여러 사상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이론의 기초를 확립했고요. 물론 그 내용은 이제 1859년에 가서 종의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연구는 이미 1840년대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경제철학 논고라고 하는 책을 1844년에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유물론적 그런 사유를 발표하고 무신론을 이제 확장했죠. 또한 권력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신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사실론과 같은 사상이 등장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한 공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심판의 시기가 이르는 때에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한다는, 창조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실을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시작된 재림운동에서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의 시간이 예수의 재림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또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844년에 재림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하늘성소의 정결과 재림전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서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 진리를 밝힌 이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현재 진리로서 좀 더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셉 베이츠는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서 안식일 진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1844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도전을 받는 시기였고, 그와 더불어서 계시록의 예언에 나타난 것처럼 안식일 진리를 통해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그런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이 월요일 소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이제 화요일 소지에서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 그 말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친밀하게 돌보시는 분으로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죠. 자, 이런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또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화요일 소지의 요지입니다. 저자가 그런 요지에 따라서 화요일 소지를 구성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으로 이제 고백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창조를 받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친밀하게 창조하셨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이 시편 139편의 시작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이런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한 존재로 이해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런 친밀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 고백이 구약의 백성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한 고백은 계속되죠. 자,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할 때에 찾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또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친밀한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도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십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매우 친밀한 분으로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와도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읽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명령 안에는 바로 이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시록 14장 7절에 묘사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별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과 심판과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자, 수열소지에서 우리는 왜 이 세 가지 개념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난해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재림 전에 진행되는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을 거듭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조사심판의 국면에서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그런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소이죠. 그곳에 계신 인자 같은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는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심판의 국면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신원하고 변호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재쟁투 482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사심판에 대한 기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십니다. 자, 이처럼 조사심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여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장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심판이, 재림전 조사심판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장면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사심판이 복음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이 대언자이신 예수는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조사심판에 대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구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게 되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그런 고백을 또 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날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과 그리고 심판과 창조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목요일 소재의 또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심오한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기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9장의 기록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른 내용을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 요한의 기록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자세하게 읽을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그런 기록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묘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매우 독특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20번 이상 등장을 하죠. 자,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보면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그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죠. 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어린 양이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과 유사한 패턴으로 기록된 것이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희생을 당하신 구속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경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제목 아래서 계시록 14장 7절의 마지막 부분,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이 예언적으로 1840년대에 주어진 이유는 그 시기에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과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어진 창조신앙의 기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과 창조라는 이 기독교 기별을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기별을 이런 긴박한 시기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긴박한 시기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각세대쟁투 379페이지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와 목적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된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는 것이죠. 자, 심판의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막중한 기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기별에 의하면. 진화론과 유물론과 무신론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과 심판과 창조의 기별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주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색하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